사무엘상 3장입니다.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더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갑자기 비가 오니까 이런 날은 그냥 부침개 같은 거 부쳐 먹으면서 얘기하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성경 공부 짧게 하고 뭐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코로나가 안전해지면 우리 수요팀은 가끔 다른 방식으로 교제를 하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시는 그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좀 슬픈 면이 있어요. 지금 엘리 대제사장은 98세이고 40년 동안 사사였어요. 그런 경험과 연륜이 많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엘리네 집 이야기거든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 대제사장 집안에 관한 메시지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엘리한테 가가지고 3번씩이나 나 부르셨냐고, 이렇게 천진난만한 꼬맹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시는데 경험과 연륜이 많았던 가장 이스라엘의 탑 리더,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인 엘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에 있어서 좀 슬픈 부분도 있고 우리에게 깊은 교훈도 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경험과 연륜으로 하는 게 아니다 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제 엘리 앞에서 이 말은 엘리의 지도하에 하나님을 섬길 때 두 가지가 희귀하고 흔히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이상, 환상이에요. 말씀과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이상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냉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냉대하심. 그건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나요? 아니면 가정이 제대로 서 있나요? 나라가 제대로 서 있기를 하나요? 예배 드리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재물 끌고 나오면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떼어서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먹고 싶은 고기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성전에서 나실인 서원을 해서 성소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 성폭행하고, 제사장들이, 그러니 무슨 예배가 제대로 되고 무슨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겠어요. 그러한 사사시대.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며 무슨 이상과 환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1절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면서도 두려운, 엘리 시대에 말씀이 없었나요? 있었죠. 예배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성소에서,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말씀 낭독하고 설교하고 예배 드렸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도 많고 매 안식일마다 그리고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핸드폰 열기만 하면, 인터넷 켜기만 하면 말씀이 얼마나 넘쳐요? 근데 꼭 바다 같아요. 바다에는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엘리 시대 같으면 안 되는데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죠. 말씀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제사장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신학교도 많고 교회도 많고 목사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아닌가?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는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을까?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그러한 굶주림이 아모스 선지자가 탄식했던 진정한 굶주림, 진정한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시대는 그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겠죠.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인데 나이가 많으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말하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전혀 엘리의 시력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데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엘리가
육적으로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아직 등불이 꺼지지는 않았다. 이것도 두 가지를 말해요. 등불은 언제 켰다가 언제 꺼요? 성소에서 해 떨어지면 저녁에 켰다가 아침에 해 뜨면 끄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서 출애굽기 하면서 배웠죠? 들어가면 넓은 방 나오고 좁은 방 나와요. 넓은 방을 성소, 좁은 방을 지성소라고 하죠. 그 성소에 세 가지 있었죠. 휘장 앞에 향을 피우는 금 향단,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12개의 떡덩이를 놓는, 이걸 상을 무슨 상이라고 그래요? 진설병상. 진설에 놨다 떡병을 진설병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 왼쪽에 양쪽에 3개 가운데 하나 있는 금촛대, 불 켜는 거. 이 금촛대를 언제 켰다 언제 켜냐면 저녁에 해 떨어지면 켜고 밤새도록 새벽 내 켜놨다가 이제 아침에 해 뜨면 끄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날마다. 그러면 3절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해 뜨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불렀다, 누워라 가서.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 얘기했죠. 네. 근데 이것은 시간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2절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것이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암시하듯이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시각을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아직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한나 같은 사람 때문에, 보아스 같은, 룻 같은 사람 때문에. 사사시대였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서 희망을 밝힐 수 있는,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소망은 있는 거죠. 그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누워있을 때 4절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처음 경험하니까 하나님 부르신지 모르고 5절 보세요. 엘리에게로 어떻게 가요? 달려가요. 이런 게 감동이에요. 아직 일어날 시간 아니에요. 새벽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애가 엘리가 부르니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졸려 피곤해 하면서 잘 수도 있잖아요.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엘리한테 달려가요. 뭐 급하다고 뛰어가냐고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게으르게 키우면 안 돼요. 결과가 나쁜 건 괜찮아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 괜찮죠. 뭐. 그런데 열심히 안 하고 성실하지 않은 건 그건 문제예요.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쓰시죠. 그래서 예전에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은 가나안 농군학교에 그 진입로에 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받고 다니는 돌도 그냥 다 세워놨대요. 자빠져 있으면 그걸 세우고 다녔대요. 돌들 게으르게 누워서 자빠져 자지 말고 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가르치셨대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게으르지 마라. 새벽 시간에 부르는데도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달려가지 않았어요. 걸어갔어요. 여기서 가서 이 말은 그 다음부터는 걸어간 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원문으로 보면. 왜 부르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려가는데. 네. 그렇게. 이날만 그랬겠어요? 사무엘이 평소에 엘리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식으로 성실하게 뛰어다녔겠죠. 그래서 네, 맡은 일에 성실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하니까. 이게 이제 미성숙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알아들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목사 말을, 사람 말을 하나님 말인 줄 알아요. 이걸 구분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쉬워요. 목사님 설교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면, 성경하고 일치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하고 다르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 그냥 사람 말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사무엘이 아직 미성숙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반대로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7절에 보니까 아직 내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있는데 두 번째로 6절에 또 부르니까 내 아들아, 내 너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누우라. 7절에는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지식적으로는 배웠죠. 저 때면서부터 제사장 밑에서 교육 받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배우고 알고 있었지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게 7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체험적이에요.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과 예배와 삶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아이 사무엘에게는 그에게 그러한 경험들이 없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는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제 8절의 세 번째로 엘리에게로 갔더니 엘리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가르치죠. 다시 가서 누웠다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누웠더니 10절에 앞에 두 번은 그냥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기만 하셨는데 이제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에게 임하여 서서, 네 번째죠. 임하여 서서가 이상이 보인 거예요. 말씀과 환상을 동시에 주신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종의 종이 듣겠나이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가지 일을 행할 텐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듣는 사람들마다 두 귀가 다 울릴 것이다.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엘리의 집에 대하여.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룬다라는 것은 앞에 2장에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2장 27절에서 36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룰 것이다. 엘리의 집은 왜 재앙을 받는가? 13절에 그 집이 재앙을 받는 이유는 엘리가 다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다. 뭔가 새로운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이미 엘리가 다 알고 있는 죄악인데 그게 뭐예요? 엘리는 무능하기는 했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의 죄는 악한 두 아들을 방임한 죄예요. 방치한 죄. 아버지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들이 아비 말 안 들을 수 있죠. 그러면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시켜야죠. 홈니와 비느하스를 아무리 내 아들들이라 해도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파면시켜야죠. 제사장에서 쫓아내야죠. 근데 그걸 방치한 거예요. 그 죄예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은 것. 여기서 우리 중요한 원리 하나 배워야 돼요. 엘리의 가정이 망한 거는요,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기다리신 거예요, 오랫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인이 그 악을 행하면서 망하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도 기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나쁜 사람들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반드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죄 때문에 망하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면 금지시켰어야죠.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므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랴. 여러분 15절도 보시면 사무엘이 이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체험적인 놀라운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죠? 신비로운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한테 찾아오겠죠.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서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겠죠. 나 간증시켜달라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흥분할 것 같아요. 너무나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15절 이 어린 사무엘 하는 거 보세요.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무엘이 사려 깊은 애구나. 애늙은이에요. 어쩜 이렇게 성숙하냐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었다면 흥분했겠죠. 엘리 찾아갔겠죠. 뛰어갔겠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하셔서 엄청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지만 엘리에게는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승에게는 슬픈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지를 않아요. 평소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잠 오겠어요? 못 자죠. 어떻게 잠을 자요? 근데 그냥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자기가 해야 될 회막문의 집 문을 열고 엘리한테 가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할 일상의 업무를 시작하는. 어쩌면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숙하고 사려 깊을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자기 기분에 도취되지 않는.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건덕이잖아요. 덕을 세우는 거. 교회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건덕이에요. 건덕. 성경 보세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내 기분에 도취돼가지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다른 자매 형제들에게 덕이 되는가? 건덕, 덕을 세워야 돼요. 사무엘 하는 거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1절이 극복돼 버린 거잖아요. 그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어린 꼬맹이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서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흥분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덕을 세우려면 거품을 좀 꺼야 돼요. 그래서 깊이 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깊이 있는 신앙인. 그냥 냄비처럼 금방 끓었다가 겉만 뜨거운 그런 거품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려 깊은, 그래서 지혜롭게 덕스럽게 교회를 유익하게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게. 마음은 알겠는데 지혜가 없고 사려 깊지 못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내용이 좋은 내용 아니니까 사무엘이 이 15절 참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엘리가 눈치챘죠. 그래서 아들 사무엘아, 내 아들 사무엘아 하면서 숨기지 말라고 다 얘기하라고. 그래서 18절에 사무엘이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말씀 사역자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숨김없이 내가 변형시키거나 물 타가지고 희석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희석시키거나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게 말씀 사역자들의 사명이죠. 대제사장이고 할아버지 뻘이잖아요. 자기는 어린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하는. 이 18절이 참 슬프죠. 엘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집 얘기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 안 하시고. 그런데 엘리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거라고. 그래서 엘리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저는 이때라도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난 후에라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엘리가 회개했으면 어땠을까? 홈니와 비느하스를 제사장직에서 파면시키면서 우리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다 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처럼 금식하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19절, 아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야 건덕도 하겠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제일 북쪽은 단, 제일 남쪽은 브엘세바거든요. 단에서 브엘세바 하면 가나안 땅 전체. 한반도 같으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가나안 땅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고, 실로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1절에서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없었는데, 이제 끝날 때는 말씀이 풍성하게 사무엘에게 임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선포되는 모습으로 맞춰지죠.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오아시스 같은 거죠. 말씀이 없는 그 사막 같은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오아시스가 생겨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에서 홈니와 비느하스에서 사무엘로 바뀌었더니 리더만 바뀐 거잖아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리더 한 사람 바뀌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온 나라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리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 이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 시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가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은 없는 것처럼 설교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우리에게 때로는 엄중하게 회개하도록 때로는 따뜻하게 위로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어디서 힘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부터는 주일을 준비하라고 금요일 저녁 기도회에서부터는 적어도 주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유치부에서부터 작년부까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과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준비하라고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없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냔 말이에요.